전부 다 뭐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공부할 때면 방학 때가 되면 아주 그렇게 아쉬워요. 아유, 학교 안 가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되면 언제 개학하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개학이 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셨죠. 우리 양육반이 두 학기 프로그램인데 1학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방학 그리고 이제 드디어 2학기 모였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빛나는 것은 빨리 왜 개학을 안 하나 그렇게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양육반이 두 학기지만 양육반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것, 이게 1학기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지,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거를 2학기에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 2학기 1과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2학기 1과 시작. 말씀 묵상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을 잠깐 묵상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꼭 받들어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 그런 지시, 또 그런 정보가 무엇일까요? 2학기 1과의 제목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표준, 기준, 그리고 규범입니다. 성경을 표현하는 말에서 캐논, 또 영어로 독일 말로 발음하면 카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66권이 정경이고 이 정경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성경 시대에 쓰여진 다른 문서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바깥 외자 써서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정경을 가리켜서 캐논 또는 카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정통적이고 중심적이고 중요한 기준, 규범, 그리고 잣대, 표준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학기 동안 배우는 게 바로 이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도 계속해서 같이 훈련하고 했던 거를 잠깐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2학기 1과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삶을 나누며 지난 주간에 삶을 나눕시다. 자, 거기 두 줄 써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첫 번째 읽은 것은 감사한 일, 두 번째 읽은 것은 어려웠던 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한쪽만 100%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다 좋지요. 또 일이 잘 풀리면 누구나 다 기분이 괜찮고 어려운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이제 일반적인 지혜와 교훈으로도 어려운 일, 그게 이제 삶의 오히려 훈련이 되고 또 삶의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어려운 일 자체를 즐기고 반기고 야, 어려운 일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근데 감사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신앙인으로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닥치는 거거든요. 감사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차피 닥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닥치는 거. 이게 시각을 약간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부딪히는 일들 보통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려운 일을 훨씬 더 아주 신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감사한 일, 두 번째 어려웠던 일, 이 두 가지를 만일에 저한테 묻는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그거는 전도서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감격했고 제가 어제 그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일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안 보고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문장을 잘 썼나, 명문이라고 자꾸 감탄하게 되는 9줄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일과 제목이 말씀 묵상은 성경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말씀 삶 운동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삶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흐르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움직인다. 무슨 힘의 에너지가 흐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끊임없는 운동, 말씀 삶 운동.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일을 이루려는 것이 말씀 삶 운동입니다. 말씀 삶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지게 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아주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그 내용의 중심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오늘날 세계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자 어떠십니까? 앞으로 걸어갈 인생 어떻게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 묵상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오래들 사시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여기 제일 가까운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뭐 한 3분의 1은 살으셨나요? 100세 시대면? 아주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근데 내가 걸어갈 인생길에서 내 인생이 어떨 것인가? 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말씀 묵상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느냐, 이거 점검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복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고 66권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룩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이 성령의 개입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작동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삶의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 그 다음 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또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거를 계시라 그래요. 계자는 가르쳐준다, 깨우쳐준다 그런 뜻이고 시자가 보일 시자, 보여준다 하는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거는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서 알려서 보여준다. 근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66권 성경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66권 성경, 여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같이 읽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은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암송할 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대표기도 후에 바로 이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가족의 삶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한국교회 교인들, 이 땅 한국 사회 전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적혀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니 그 말씀이 곧 그냥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육신, 이룰 성자, 육체할 때 육자, 그리고 뭐 육신할 때 육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사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 삶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삼운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를 봐도 잘 알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말씀이 삶으로 되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세워진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4가지 기본적인 거를 한번 짤막하게 제가 설명드릴 텐데, 말씀 묵상,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어렵지 않다. 이런 기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 묵상 그러면 그거 어려운데 나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각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말씀 묵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양육반 훈련 안 받더라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주일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파송하잖아요. 축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의 뜻이 뭐냐면 예배 때 받은 은혜, 받은 은혜는 제일 중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기도, 다른 예배 전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거를 삶으로 실천한다. 말씀이 삶으로 된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중에 저녁에 가운데 있는 수요 저녁 예배, 주중에 한 번 다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바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쭉 통독하잖아요.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 생각하면 옛날은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죠. 그리고 빨간 색연필 가지고 성경 이렇게 줄 그으면서 읽고 하루에 보통 서너 장 이렇게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성경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3장, 4장 읽을 분량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삶에서 실천하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모두가 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도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이 비움, 체험, 나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 묵상을 이미 하면서 살아온 거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말씀이 삶으로 깊이 들어오더라 이런 거예요. 말씀 묵상은 어렵지 않다. 자, 두 번째 목표. 자,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임재, 임은 오신다, 온다 그런 뜻이죠. 임한다. 재는 있을 재자. 현존, 현자는 지금 여기에. 존자는 재자하고 똑같죠. 여기에 존재한다, 있을 존자예요. 그러니까 임재, 현존 같은 공통적인 뜻이 있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임재는 오셔서 여기 계신다. 현존은 오셔서 여기 계시는 그분이 지금 현재 늘 그렇게 같이 계신다 이런 거예요. 임재와 현존 조금은 그냥 신학적인 단어를 썼지만 평이한 단어를 쓰면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목표예요.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는 것, 그거 하려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고 목표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적합해요.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거기서 영원히 같이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있는 거.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아이고, 그 지옥같이 그렇게 그래도 출근이라도 하니까 낫죠. 예,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거고, 연애하고 그럴 때는 안 떨어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이제 데려다 주면 이렇게 데려다 주고, 아유, 오빠 저 혼자 어떻게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다 그렇게 연애하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했나요? 어쨌든 손주들 뭐 오면 아주 고맙고 가면 더 고맙고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참 좋다. 아주 행복하다.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신앙적인 최고의 목표는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늘 같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표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의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투자. 말씀 묵상이 훈련되려면 꼭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근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대개 시간을 정하면 장소는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시 반에 집에서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또는 하루 살림 시작하기 전에 5시 반부터 내가 30분 한다. 그러면 뭐 5시 반에 집에 계시지 뭐 어디 가시겠어요, 그죠? 또는 뭐 새벽기도 교회 나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한 30분 한다든지, 또는 뭐 사람에 따라서 저녁 때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만난다. 그래서 하루 첫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 중요한데요. 말씀 묵상을 계속 지속하려면 계속되려면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1대1 묵상 나눔이든지 내가 속한 구역 예배에서 말씀 묵상한 거를 서로 나누는 식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말씀 묵상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잠깐 묵상하고,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교회 성도면 뭐 거의 다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얼른 읽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구나. 그건 얼른 눈에 들어오죠, 그죠? 뭐 왕성하다, 뭐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뭐 이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얼른 머리에 들어오죠. 근데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기 6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이 많아진다. 이게 얼른 눈에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심 알맹이는 앞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맹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졌다. 그거는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거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삼운동이 이게 늘 작동돼야 돼.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참된 부흥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부흥이 되면 전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되고 또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말씀이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모든 전도, 교회 모든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해결돼야 될 과제가 뭐냐? 말씀 묵상. 이게 이제 철저하게 다져져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묵상.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게 말씀 묵상.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 목사직보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 묵상. 그래야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신날 때는 신나지만 늘 신나기만 하나요? 또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고 심장과도 같은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지요.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종근당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잠든 밤에도 종근당인 움직이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내내 말씀 묵상이 날마다 쭉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들, 말씀 3 성경대학 2017년 2학기에 이제 양육반 두 번째 학기로 모였습니다. 말씀 3 성경대학 전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강한일 목사님, 박범성 목사님, 또 우리 말씀 3 성경대학 우리 리더 그룹에서 중심적으로 섬기시는 박만수 장로님, 또 여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같이 더불어 이번 2학기에 훈련 받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김병일 집사님 말씀 3 성경대학 또 영상 녹화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학기 동안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3 성경대학 양육반 2학기 훈련을 받으면서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험은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